아이들에게 오는 정서 문제가 여러분 대략 언제쯤 오는 것 같으세요? 대중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죠? 제가 태영아 사역 오래 하면서 우리 현장 사역자들, 교사들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태영아부를 졸업한 아이들이 유치부, 유아부, 유치부 올라가서 치유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먼저 듣지 않도록 하는 사역을 하고 싶다. 그 말은 사실 아이들에게 상처가 들어가서 그 상한 심령들의 치유가 필요해 라는 얘기가 유치부라 하면 저희 태영아부, 저희 교회 주일학교에서는 5세를 의미합니다. 5세. 인생을 3년, 4년 혹은 5년 정도를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요. 세상의 스펙타클한 그 어떤 놀라운 것 가운데 노출될 일은 별로 없이 그저 가정 안에서 엄마와 아빠와 형제들이 있다면 형제와 가족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조금 더 나가서 주일날 태영아부에서 친구들 만나는 것, 평일날 엄마의 친구들의 아이들과 만나는 것, 이제 막 시작된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고작 그것을 살았는데 때로 아이들이 정말 한 맺힌 울음을 우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작 3년을, 4년을, 5년을 살았는데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치료가 많이 필요한 걸까요? 제가 태영아 사역하면서 부모 사역, 특히 부모들 우리 교육하며 우리가 서로 좀 세워가는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목하고 싶은 지점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이미 부모의 시작이 아주 미숙할 수 있고요. 능숙하게 자격증을 가지고 부모가 아니 되다 보니 누구도 알지 못하는 모호함들 속에 또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경험들 혹은 내 주변에 뭔가 여기에 능숙한 분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엄마라는 이름 안에 원래 담겨져 있는 뭔가 영적인 게 있거든요. 이걸 세상의 학문에서는 집단 무의식 이런 단어 씁니다. 집단적으로 엄마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이데아라는 단어도 쓰죠. 어떤 상이 있어요. 엄마. 예. 굉장히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울음을 아무 겁 없이 태어나서 막 울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엄마를 찾는 울음이잖아요. 그 존재가 과연 무엇이길래 내가 이렇게 무례하게 울어제끼며 그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엄마라는 것이 있는데 그 엄마의 어떤 것이 부족할 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한 많은 울음을 울게 되는 결핍 덩어리들이 되어갈까. 주변에서 그런 아이들 많이 보시잖아요. 아유 이제 4살인데요. 너무 별나요. 혹은 애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애가 하루 종일 울어요. 무엇을 경험하면 아이들이 사실 그렇게 될까요? 그곳에서 적어도 한나처럼, 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나처럼 정말 이 아이에게 전달할 안정된 언약적 흐름을 가지고 있고 이 아이를 향한 확실한 꿈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붙잡은 그 언약이 엄마 안에 나름의 비전이 되어 있고 그 비전에 대한 확실한 상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할 수 있는 이번 랩넌데이 때 나온 5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한나처럼 좀 아이들을 받쳐줄 수 없을까? 사무엘의 특징이 엄마가 젖떨어져서 엘리가 있는 그 성전에 보내졌을 때 떼쓰며 울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죠. 그 옆에 유모가 있었다는 기록도 물론 없고요. 그저 하나님의 성전의 언약궤 옆에서 자리를 잡고 그곳을 침상 삼아 잤던 거기서 그 유년기를 보내야 했던 사무엘의 어린 시절 어떤 엄마였기에 이렇게 이 아이에게 안정된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 참 연구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 한나만큼은 아니라도 한나처럼 그런 하나님 앞에 언약적 간을 가진 시대의 엄마가 되기를 소원해봅니다. 그것을 두고 그냥 아주 편안하게 한 개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몇 주 전에 묵상했던 대로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부분에 관해서 때로는 아이 때문에 우리가 노엽게 되는 일도 있잖아요. 너무 화가 나고 저도 그 애들이 커도 그게 있고 어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화를 내는 건 정상적이고 건강한 반응입니다만은 우리 어른들이 내는 화에는 뭔가의 조절 기능이 따라와요. 왜냐하면 힘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날 땐 접시를 깨든지 화가 날 때는 아주 소심한 복수를 하든지 이게 가능한 게 어른의 성인의 화라면 특히 아이들의 특히 더 어린 자녀들의 그
그 화를 노엽게 된다라는 부분은요, 스스로 조절 기능이 그만큼 있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많이 주의하라고, 특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지점을 우리가 좀 많이 음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많은 세미나 속에서 꼭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요, 왜 아이들을 때리지 않아야 하나요? 성경에서 때리라는 말이 있다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아이의 등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니 채찍으로 그 아이의 미련한 것에서 그 아이를 좀 구원해내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때리면 채찍으로도 죽어요. 그쵸? 그 성경에서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그렇게 듣고 싶고 머물고 싶은 그 말씀 말고 이 아이를 살려낼 수 있는 정말 좋은 말들, 거기에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하거나 선한 말을 내어야 하거나 살리는 말을 해야 하거나 살리는 싸움을 해야 하거나 혹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것에 대한 얘기들이, 말씀들이 더 크게 보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할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랑의 매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될 수 있다면 훨씬 이상적이겠죠.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많은 것을 좀 찾아내시길 바라며, 노여울 때 그 아이들이 노엽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감정 정서적 상태는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답답하세요? 오, 말 안 통해. 와,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줘. 아, 근데 딱 그게 아니었는데. 오, 씨, 억울해. 이거거든요. 답답함이라는 것이. 그게 조금만 아이들에게 해소되어도 훨씬 더 아이들이 자기를 사는 자존감이 건강하게 올라온 아이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에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부부의 영적 상태에서 부부가 함께 꿈꾸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포럼했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부부 정체성에 대해서 또 나눌 텐데요. 엄마 내 개인, 내가 살아나고 배우자에 대해서를 내가 이해하는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는 몇 주 동안 우리 부부를 좀 세트로 가져가면서 사이사이에 우리의 부부 관계, 우리 집안의 분위기들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거든요. 꿈꾼다는 것. 드림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꿈. 인간에게 있는, 영적인 존재에게 있는 아주 소중한 기능, 엄청난 에너지의 원천, 어떤 꿈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똑같은 인간에게 발산되어진 게 너무너무 틀려서 내 소망의 이유를, 내 소망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바울도 얘기합니다. 심지어 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내가 묵상하는 수많은 묵상이 나의 소망의 부분과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좀 여러분 꿈은 큰 크기 같고 소망은 약간 작은 크기 같은 느낌이 한국말의 어떤 느낌 속에는 있어요. 네. 근데 이 큰 꿈이 어떤 거에 탁 서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이 자잘한 소망의 에너지가 달라지는 것도 사실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사단이 하는 놀라운 것은 사실 놀랍지도 않아요. 사단 아주 일상적으로 늘 항상 하고 있는 시도 중에 하나가 이 꿈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꿈이 어떤 꿈이어야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크게 꿈을 꾸는 것이 이루어진다. 세상에서도 꿈에 대해서 굉장히, 왜냐하면 인간이 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한 여기서의 꿈은 매우 협소한데 큰 그림이에요. 뭐죠? 하나님의 꿈입니다.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져서 우리가 꾸게 되는 꿈이요, 이걸 하고 싶어 저걸 하고 싶어 이렇게 하게 될 거야가 아니라 성령께서 보여주신, 성령께서 부어주신, 성령께서 오게 하신 감각 속에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그 꿈이 나의 오늘의 소망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런데 사단이 뭘 한다고 이 꿈을 자꾸 이렇게 작아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작은 뭐냐면요, 그냥 실망스러워 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가는 거죠. 네. 이게 실망이 자꾸 반복이 돼서 가는 것이요, 낭망 쪽으로 가고요. 낭망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가면 절망으로 슉. 네. 잃거나 떨어지거나 잘리거나 어디서요? 내 소망에서.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두고 기도할 힘을 갖는다는 것도 사실 이 소망의 에너지를 계속 가지는 것.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부가 영적으로 가져야 될, 부부가 점검해야 될 영적 상태 중에 제가 지난주 강의하면서 좀 포럼했죠. 서로에게 소망의 거울이 좀 되어주자고요. 소망에 관한, 꿈에 관한 것들 오늘 좀 점검해 볼 거거든요. 어떤 꿈들을 서로에게 좀 담아주고 지원해주고 밀어주고 계신가요? 거기에서 1번으로 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우리 메시지 나온 대로 부부에게 흘러야 될 언약입니다. 이 언약적 색깔이 같다 같지 않다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사실 많은 청년들이 신자 안에서의 배우자를 찾지 못했을 때 불신자와의 결혼도 생각하게 되고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랐을 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어떤 불신자와의 만남이지만 그 만남들도 하나님 손에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적으로 같은 것이 통해야 하는 지점에 대한 욕구와 필요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언약이 통하는 상태가 되어지면 다는 아니야. 내 수준까지는 아니야. 내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소통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통하지 않을 때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집중력을 발휘해서 영적인 걸 찾아가려고 살고 있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반경 내 1m에서 가장 가까이에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와 이 부분이 통하지 않는다는 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야 되는 지점이죠. 언약이 통하기 때문에 나오는 꿈이라는 것. 그래서 부부가 같이 큰 꿈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해 주는 것들. 그 지지하는 작업을 우리가 보통 공감적인 거라고 표현했지요. 지지하는 거. 공감하는 거. 이것에서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그 관계를 인정하는 것. 그 안에서 배우자를 신뢰하는 것에서 사실 시작합니다. 이 단어가 보편적이지만 이게 약이라는 말씀도 지난주에 드렸어요. 이게 아이들한테도 지지하고요. 그 아이들에게 있는 감정을 그대로 느껴주고요. 존재자뜻이 있다면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세상이 쓰는 단어가 틀려요. 그래서 요 앞에 굳이 하나 제목을 쓸 때 붙일게요. 영적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받은 영성 있는 존재, 신의 성품, 신령한 그 성품에도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이가 그날까지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영성이 다 있지만 영감은 사람마다 참 다르거든요. 영적인 감각입니다. 근데 감각은 여러분 센시티브한 아주 타고난 것도 있지만 길러줄 수 있는 거예요. 색깔 감각이 빨간색에서 빨주노초 파남 보라색으로 갈 때까지 색깔의 변화가 이렇구나. 흰색에서 검정으로 갈 때까지 색깔의 변화가 이렇구나. 요런 색깔도 있었어. 요거가 조금 더 했더니 요런 색깔이 나왔네. 이 감각이죠. 후천적으로 생길 수 있는 거죠. 영적인 감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 앞에 꿈에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런 거 아니라고요. 왜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해서 우리 좀 묵상하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가 영계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드릴 만큼 깊이는 저는 없고요. 그러면서 저도 영적인 존재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가는 매일을 소원하는 사람으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영감을 더 살려냈으면 좋겠다. 그런 영성이 내게 있어. 라는 걸 살려내는 시간이 묵상의 시간입니다. 묵상의 시간.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갖는 묵상 혹은 여러분 편하실 때 갖는 이번 달 학원 복음화에서 하루에 반드시 10분이라도 말씀 메시지를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묵상하면 좋아진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심지어 호흡 하나 하는 것도 의미 있게 하는 호흡 하나가 나를 살리는 거지. 호흡은 우리 누구나 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묵상이라는 것은 내게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것. 그것 때문에 기도하자라는 단어를 어떻게 느끼면 좋을까요? 영적인 세계의 삐를 가지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를 주문을 하듯이 막 하고 그래서 그 기도를 접수한 누군가가 막 들어주고 그렇게 오는 게 영적 기도 응답이 아니고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살려내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예. 그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내 소원을 아뢰는, 우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앉고 일어서는 것, 길 가는 것, 눕는 것,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통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무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하나님 느끼려면 나의 영성이 깨어나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의 꿈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걸 자꾸 문지르는 거예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 문지르는지 다음 주에 우리 말씀 풀어가면서 볼게요. 근데 결국은 꿈이 없게 만들어요. 소망하는 게 흐려지게 만들어요. 그 소망이 강력한 힘의 원천이라고 얘기했죠.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환난도 이길 수 있게 하는 게 소망의 힘인데 소망이 툭 떨어지는 어느 날. 그래서 누군가에게 소망하는 바를 뺏는 것은 곧 그를 죽이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참 많이 우리 주의하고 살아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이게 내 안에 얼만큼 생생한가. 그래서 말씀이 오늘 나의 현장과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의 키가 되는 것이 이것을 느끼는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묵상이 되겠네요. 때로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요. 성경이 어느 날 너무 평면같이 느껴질 때는 신앙과 관련된 서적을 읽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위인전을 읽자. 우리 메시지에서 나오잖아요. 엄마들이 왜 그 질문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위인도 다 같은 위인이 아니잖아요. 복음 하나 없이도 위인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그럼 복음 위인만 읽어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 없이 세상을 정복한 위인들, 훌륭한 사람들, 개발자들, 발견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네,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섭리들 속에 네, 묵상하는 나의 시간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적인 세계를 느끼는 나의 시간이 실제 하는가가 너무 중요해. 내 오늘이 그 속에 들어있는가. 이것 때문에 나의 감각이 좀 살아나고요.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더 충만하게 드러나는 원천을 여기에서 들어도 좋고요. 때로는 신앙서적 읽으셔도 좋고요. 때로는 메시지 딱 찾아서 들으시는 거, 듣는 거에서. 때로는 이것저것 다 놔두고 여러분 찬송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에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또 때로는 WRC 우리 RC 방송국 안에서 있었던 것들 찬양 묵상하는 그런 찬송들 쭉 좀 듣고요. 네. 때로는 아무 소리도 없는 곳에서 내 흥얼거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모두 다 묵상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내 안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흔들어 깨워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세계를 느끼는 흔들어 깨워줌이 당신의 배우자 안에는 얼만큼 보이시나요? 네. 아, 참 중요하고 어려운 지점 같아요. 부부의 영적 생활을 우리가 서로에게 소망의 거울이 되어줄 때 좋은 말로 이렇게 이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이게 정말 되어져야 하는데 이걸 노출하는 게 이 포럼이 되어지는 게 정말 있다면 너무 행복한 부부일 것 같아요. 네. 거기서의 묵상들을 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예. 이런 들은 메시지가 내 생각 안에 담기고요. 내 마음 안에 쑥 들어가고요. 말씀 이게 나도 다 모르는 내 무의식에까지 쑥 들어가서 내 영혼을 탁 건드리는 건 여러분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묵상이 왜 깊이라는 단어를 쓰냐면요. 묵상에 깊이가 있다. 네,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은 이것만 해보셔도 소망에 대한 부부간의 것이 많이 좀 음미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냥 강단 말씀 듣고 오늘 태영아 교실 들었더니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는 너무 좋았어요. 내가 잘못했더라고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이게 다 어디에서 받는 거냐면 내 의식 속에서 받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데 인지 속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해야겠다. 혹은 기도해야겠다. 인지적인 거죠. 인지치료 시간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치료를 받는 시간, 내가 잘못 알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걸 제대로만 발견해도요. 제가 우리 많은 증상들이 좀 있는 우리 내담자들 만나서 꼭 드리는 말씀이 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사실은. 그 말씀 참 많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내 영역이 아닌 것처럼 뺏긴 채 이렇게 널브러져 계신 분들이 많아서 당신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모아서 다시 다 주워 담을 수 있는 지점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역들을 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면 인지적으로는 다 알 수 있어요. 아, 그래, 내가 그랬구나. 아, 저랬어. 아, 이건 이래야 돼. 그래, 맞아. 이거면 돼. 내가 복음을 각인시켜야지. 내 안에 뿌리 내리게 해야지. 체질되게 해야지. 내가 치유받아야지. 다 인지적인 영역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생생하게 내 저 밑바닥에 있는 영혼까지 쾅! 이런 울림이 있어야 이게 진짜 치유거든요. 겉으로 가는 이거는 네, 했다 자꾸 갔다 돌아오죠. 작심삼일이 돼요. 그래서 뭔가 살아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각인 바꾸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걸 우리 이미 너무 많이 체험하고 살잖아요. 뿌리 내린 거를 탁 걷어들여서 새로운 뿌리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영유아가 중요해요. 그래서 생후 1, 2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들의 이 말씀이 여기까지 지나서 더 밑에 그래서 딱딱하고 견고한 성읍같이 밑에 딱 굳어져 있는 돌덩이 같은 저 밑바닥을 둥 쳐서 올라오는 그 은혜가 진짜 치유거든요. 그게 되도록까지 묵상이 가야 해요. 오늘 말씀은 이랬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게 좋았고요. 난 이런 것 같아. 난 이렇게 살겠어요. 로는 그 울림이 혹은 저 내 밑에 있는 것까지 변화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붙잡은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1번, 2번, 3번일지라도 내 꽃으로 가져오셔서 음미하셔야 해요. 그 속에서 무엇을 찾을 때까지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때까지. 그 안경을 쓰기 시작하는, 그것이 내 색깔이 되기 시작하는, 그것 안에서 소원을 품게 되는, 그것 안에서 여러분의 산업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우리가 하는 육아도, 우리의 많은 사역들도 포함될 수만 있다면 달라지겠죠. 그래서 조금 약간 우리가 영성 안에서 가지게 되는 것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묵상의 1번입니다. 네.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를 느끼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루에 7가지 한 번씩 합시다.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감사를,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곳에서의 나의 아주 작지만 어떤 신앙 고백을, 그 가운데 오늘도 내게 역사하려는 이 흑암을 두고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이것 전체가 다 올라오는 게 사실은 어떤 지점이냐면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사역. 밥하는 것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애 기르는 것도 하고, 각종 일들, 고장난 것도 고치고,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맡겨진 수많은 일들을 우린 하지만, 그것들 가운데 사단이 하는 건 영적인 일을 뺏어버려요. 뭐 때문에요? 육신적인 일 때문에. 묵상조차도 육신적인 일로 가면 안 돼요. 부부간에 이것은 지극히 심지어 개인적인 것으로 남편 여러분 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가장 멋있는 남편이 돼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영적으로 대단한 일을 하셔야 우리가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유 목사님처럼 그렇게 24, 25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24, 25 그거 피곤해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말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묵상하며 내 영적인 것에 대한 걸 살려내는 나의 시간을 가진 남편, 존경스럽습니다. 나의 수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꿈 때문에 내 오늘의 작은 소망에 불을 지피는 그 아내, 사랑스럽습니다. 그 지점으로 가져가시자고요. 묵상은 지극히 영적인 일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은 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냥 지극히 개인적이냐, 영성, 영감, 영적 세계 어쩌고 저쩌고를 우리로 그냥 하시게 해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 인류가 이렇게 되기 전에 좀 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없었어요. 왜요?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에게만 있는 일이에요. 그게 무슨 일인가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묵상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철저히 필요한 지점입니다. 책을 읽건, 신앙서적을 읽건, 메시지를 듣건, 찬양을 하건, 우리가 진짜 영적인 사람과의 만나서 힘을 얻는 그 포럼 있잖아요. 다 만났을 때 하나님의 꿈이 뚱뚱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소망이 쑥 꺼지는 사람이 있어요. 후자를 두고 성경에서 만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 만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수같이 말고 형제같이, 근데 만나지 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살아나는 거죠. 여기에 성령의 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기부인이나
성령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악령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깊이 있는 영적인 것에 들어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 성령의 사역 안에서 우리가 이 묵상에 하는 것들 가운데 너무 소중하게 해야 될 것이요. 묵상이 실제적인 나의 현실, 나의 오늘을 살려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가는 그 길을 그가 하시나니. 예. 오늘 내게 있는 수많은 일들이 이 안에서 통합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중요한 어려움은 뭐냐면 이게요, 영적인 일이 아니라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 이 갭이 크거든요. 사단이 계속하는 건 여러분 이 현실감을 계속 뺏고요, 오늘에 머무르게 해요. 그래야 이쪽으로 안 들어가요. 일로 안 들어가야 본인도 안 밝혀지고 하나님도 안 드러나고 자신도 안 들키고,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자꾸 그 속에 있는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걸 보지 못한 채, 심지어 여기에는 이치, 육신적으로 말한 도리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 남편이. 엄마가 그러면 안 되지.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것들 속에 그 배후에 있는 이 자꾸 못 들어가게 해요. 결론적으로 우리 소망을 푹 꺼뜨리는데 최고의 일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일과 성령 사역 가운데 오늘의 현실이 이렇게 통합되어지는, 그가 우리를 단련하신 이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온,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예.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다른 말로 뭐죠? 내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내가 가지는 소원도, 내가 가지는 거룩한 욕망도 내 건 줄 알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담으시는 거예요. 누구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꼴 같은 얘기가요.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소망을 가져야지, 이렇게 안 해도 이미 우리 안에 그게 담겨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 하나님의 소망을 해야 돼. 이미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하고 싸우신다고, 여기에서.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될 거에 실망을 하다 여기서 또 낭망하다 이제 절망하다 끊어버려. 소망을 끊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안에서의 묵상으로 가져가자. 그것을 두고 이 현실의 오늘을 넘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이 있다면, 예, 집중입니다. 집중. 뭐에 집중하는 걸까요? 저는 그냥 집중의 힘은 환상을 가지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꿈을 가지는 시간, 환상의 시간, 하나님의 꿈을 내가 가지는 시간이 집중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소망하고 기대해야 이 집중 가능하거든요. 홈쇼핑에서 물건을 싸게 팔아, 마트에서 꽁치를 싸게 팔아. 그래서 내가 1+1으로 뭘 살 수 있어. 근데 그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가능해. 엄청나게 집중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을 두고 득템할 수 있어. 엄청난 집중력이죠.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 그 마지막 밤에는 블랙데이라고 해서 왜 모든 물건을 심지어 90% 할인해서 파는 뭐 이런 거 한대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줄을 너무 많이 서서, 근데 실제로 전자제품 100만 원 하던 게 정말 10만 원에 판대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그래서 그걸 하나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은 엄청난 힘이라니까요. 사실이거든요. 잘하면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 소망이 엄청난 집중력을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이 집중력을 가지게 되는 건 우리의 항폐함을 넘어. 근데 여기 어떤 집중력인가요? 영적인 집중력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집중 중에 집중의 척도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아까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영적인 세계에 눈 뜨는 시간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시간이다. 영적인 세계의 삐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기도가 그렇다고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도록 나의 잔잔한 시간에, 이건 사실 운전하다가도 할 수 있고요. 뭐 설거지하다가도 할 수 있고, 영적인 세계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 영계가 따로 있지. 나는 그 속에 영적인 존재고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는 감각이 훅 올라오는 묵상이 되어진다면, 네, 이것이 소망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묵상을 소망이라는 에너지 속에서 좀 보고 싶어요. 소망의 거울이 되어주자. 곧 묵상이 되어지는 남편과 묵상이 되어지는 아내의 소중한 이 에너지가 만나서 오늘의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면 그 자체가 치유겠죠. 여기에 하나를 더하여, 지난주에도 우리 좀 살펴봤지만 전반적으로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소망의 이유, 방법 하나를 찾는다면 부부의 영적 상태를 소망 중심으로 하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함으로. 성경의 앞뒤 전체를 다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니다. 이 사랑은 부부간에 깊이 사랑합시다라는 거 아닙니다. 부부의 소망이 나오기 위해서 깊이 사랑하지 말란 말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기에서 힘의 원천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기꺼이 즐거움으로 우리가 흘리는 진짜 눈물로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함으로 많이 주의할 수 있다면, 우리를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랑에 한 개만 더 더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한 2, 3주 후에 다시 한 번 더 포럼할 건데요. 네, 사랑에 더하여 이 사랑이 하나님의 무한 사랑 앞에 그냥 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경외함의 사랑입니다. 경외함은 영어로 fear라고 되어 있어요. fear. 두려움이죠. 너무 큰 사랑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사랑은 자칫 길을 잃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낮은 나를 더 낮출 수 있는 이 관계 때문에 오는 소망이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더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신 얘기도 그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살고 싶냐. 이제 좀 알겠냐. 이제 내가 보이냐. 내가 부활했다. 이제 믿어지냐. 뭐 많은 것. 베드로의 상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분이 정말 아무 능력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봤는데 그 시신이 없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마치 예언된 대로 알았지만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이후로 주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낙심한 베드로의 상태였죠. 예. 마음이 참 심란했을 것 같아요. 그 부인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했죠. 그 베드로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많은 것들 가지고 요구하시는 것은 꿈을 꾸어서 꿈을 이루어봐. 아자 해봐. 너희는 할 수 있어. 하나님 안에 그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자시거든요.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거든요. 우리가 그분의 지으신 바대로 살아가는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너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나누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치라.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에 베드로가 근심했죠. 내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만났으니까 내가 하는 말인데 내가 사실은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줄.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가장 중요한 언약을 베드로에게 약속으로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까?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영적인 우리 부부가 가져야 될 소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영적인 자리인 묵상의 시간과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이유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영적인 나, 네,
그것이 우리 소망의 큰 방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고백처럼 일정한 음식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 말씀에 주의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하는 우리의 싸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게 우리가 세워져 가는 이 현장, 이 사랑 필요할 것 같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하나님의 꿈의 시작이 아닐까. 자, 이 꿈이 맞는 배우자를 만나는 게 너무 좋겠죠. 저는 그래서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죠. 그래도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몸으로 낳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자녀들이 더 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될, 우리의 사위가 될 아이들이 우리를 엄마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아이들이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시작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꿈이, 이런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같이 통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살 수 있는 것만큼 큰 복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복을 주십시오. 우리의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가정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답할 수 있도록 개인이 준비되어지고 개인이 준비되어진 것 속에 가정가정을 이룬다면 우와, 그 밑에 나오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시대를 일으킬 인물도 나오게 되겠죠. 예, 그 꿈을 꾸자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우리 배우자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맙시다. 우리의 영적인 것이 서로 소통되어질 수 있는 이것에 대한 건 뺏기지 맙시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 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이 맞지 않고 통하지 않을지라도 내 개인의 묵상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힘으로 나를 살리고 배우자도 살려내는 그런 소망의 거울이 되어주는 부부관계, 부부의 영적 상태가 되는 태영아 교실 가족들이 이번 주에도 곳곳에서 세움받고 여러분 가정의 묵상이 회복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